반갑습니다. 제가 동대 재직한 지 25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정각원에서 강의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원장 스님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불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사실 시간은 좀 많이 필요합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굉장히 열의도 있으시고 많이 기본 교육이 돼 계신 것 같아서 짧은 시간에 좀 압축해서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를 찾기는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경주 캠퍼스에 재직하고 있으니까 요새는 학교로 들어와도 다 그 메일 주소 찾을 수 있고 또 제가 쓴 책에도 들어오면 볼 수 있고 실제로 저는 모래놀이 치료라는 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모래놀이 치료사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의문이 가는 점이 있다든지 궁금하면은 메일로 질문 주셔도 제가 친절하게 응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불교에서 이 부모-자녀 관계를 생각할 적에 불교적으로 볼 적에 바람직한 가족 또는 이상적인 가족은 어떠한 가족일까? 불교의 가치관은 결혼을 권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다 출가를 원해서 출가를 해서 출가 수행을 하는 것이 불교의 목표고 우리 그 신자들도 우리가 출가를 못한 것이 언젠가는 그 출가하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서 어떤 가족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하고요. 또 하나는 불교가 우리 결혼 생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때로는 우리가 사찰에 가는 거가 집에 있는 부처한테 잘해라 또 그 절에 가는 것 자체를 가정에 그 방해가 되는 걸로 파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불교 자체가 오래된 가치관이기 때문에 요즘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부적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어서 현대의 자녀 교육하는데 불교적 가치관이 그 필요한 이유는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를 기본 의제로 두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불교인의 삶의 목표에서 본 부모-자녀 관계 이렇게 좀 거창하게 잡아봤는데요. 우리는 이제 불교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적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말 불교인의 가치관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냥 종교는 하나의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내가 다른 종교를 갖는 것보다는 불교를 갖는 것이 나한테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실제로 많은 정치인들은 여러 종교에 또 적을 두고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적 가치관으로 정말 살아야 불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교인의 그 삶의 목표는 어떠해야 될까 이거가 기본적으로 좀 확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는 궁극적으로 그 삶의 목표가 우리가 열반 성취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해지는 것. 그러니까 성불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성불보다도 성불을 통해서 우리가 편안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그 삶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적에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이라든가 우리 삶의 어떤 일정은 전부가 수행의 과제다. 성불하기 위한 과제다. 이거는 출가를 하나 출가 집단이나 제가 집단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출가하기를 원하셨을까 생각할 적에 우리가 극고종 장자녀 득도인연경이라는 그러니까 극고독 장자는 기원정사를 지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린 분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딸을 결혼을 시킬 것인가 또는 출가를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부처님께 의논을 드릴 때 부처님이 장자여 내 딸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될 것이 아니라 결혼하는 것이
더 큰 상스러운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혼을 권하고 실제로 이 딸은 결혼을 함으로 해서 그 외도들을 많이 불교로 정도로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출가 수행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은 아니구나. 그렇지만 그 목적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거 역시 수행이라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것도 더불어 알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다라이라마께서 글을 올리신 것 중에 페이스북 하시는 분 많으시죠? 거기 다라이라마 랑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를 올려놓으면 언제나 글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올려놓으신 말씀에도 오는 사람이 다 종교적이 될 필요는 없다. 다 출가 숙녀가 될 필요는 없다. 저도 다라이라마님을 2번 신견했습니다만은 그분은 한 번 들은 얘기로는 티벳의 3분의 1이 승려가 된다든가 어떤 면에서 승려가 너무 많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우리는 사실 지금 현재 스님들의 수요가 줄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스님들뿐만은 아닙니다만은 종교인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만서도 일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올바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산다면 반드시 출가할 필요는 없다 하는 면에서는 다라이라마나 부처님이나 같은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제가 수행하고 출가 수행의 차이점은 뭐냐 할 적에 밀린다 경문경이라는 유명한 경이 있는데요. 긴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가정에서 쾌락적인 삶을 살면서도 열반을 이룰 수 있는데 왜 가정을 떠나서 고행을 해야 되는가, 왜 출가 수행을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할 적에 거기 나가세나 존자의 얘기는 그거는 마치 마디가 없고 평평하게 잘 다듬어지고 똑바르고 흠이 없는 화살이 빠르게 발사해서 바르게 날아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스님들이 출가 생활을 하면은 성불에 가기가 화살이 그러니까 거칠 거 없이 더 빨리 갈 수 있다. 제가 수행에 있어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제가자들이 수행의 과제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제를 불교적 가치관에 의해서 해결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면서 불법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내가 바라보고 그 과제를 나의 것으로 삼아서 불법의 과제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제가 생활을 하는 것이 불교의 가치관에 어긋나지도 않고 우리가 바람직하게 제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임신에서부터 생각을 해보죠. 불교에서의 태하관이라고 할 적에는 사유설이라는 걸로 설명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불교에서는 언제를 인간으로 생각하냐면은 생유라고 하는 거는 모태에 수태되는 순간을 생유라고 하고, 사유는 사망하는 순간을 사유라고 하고, 중유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죠. 중음중신이 이 구천을 떠돌아다닌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목숨이 끊어져서부터 태어날 때까지를 중유라고 합니다. 유라고 하는 거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본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살아있는 것인데, 본유는 엄마에게서 태어나는 순간이 본유가 아니라 엄마에게 수태되는 순간이 본유다. 수태되는 순간에서부터 이 생을 마칠 때까지를 본유이기 때문에 분명히 불교에서는 수태에서부터 한 인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어떤 종교에서는 영혼이 들어와야 신에게서 영혼을 부여받아야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육주의 영혼이 잠입한다든지 몇 주에 잠입한다든지, 이거를 또 남자는
남자 태아는 몇 주에 들어오고 여자 태아는 몇 주에 들어오고 이런 학설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데 불교에서는 남녀 구별도 없고 몇 주도 없고 단지 수태 순간에서부터 한 인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것이 반영돼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태어났을 적에 한 살이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간으로서 엄마 뱃속에서 정확하게는 9달이지만은 엄마 뱃속에서 살았던 때를 한 살로 치고 1년을 살았다고 치고 우리가 그 나이를 카운트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서양의 힘이 워낙 강력하니까 우리는 지금 그 서양의 나이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불교의 가치관으로 볼 적에는 태아가 수태된 태아가 한 생명이다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주체적인 그 태아의 존재에 대해서 보면은 수태의 조건에는 이제 몸의 시기가 맞아야 되고 부모가 화합해서 사랑을 나누어야 되고 건달바가 나타나야 된다 할 적에 건달바가 중음을 얘기합니다. 중음 중신을 이야기하는데 영혼적인 어떤 영혼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어떤 존재 우리의 그 업의 모임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현대 과학에서 얘기할 적에 첫째, 둘째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셋째는 그 종교적인 수태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수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우리는 그 종교적으로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 그 태아 발달 단계설에 대해서 지금 뭐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 못 드리겠고요. 단지 불교에서 보면은 태아 발달 단계설도 볼 수 있는데 4기설, 5기설, 8기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느끼는 거는 굉장히 초기 단계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초기 단계에 주목하고 있으면서 태아를 굉장히 주체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태아 자체의 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태아의 그 주체적인 태아의 존재, 태아의 업이 실제로 어느 정도이냐면 현우경이라는 경에 보면은 어머니가 그렇게 선량한 어머니가 아니었는데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이 어머니가 굉장히 선량해집니다. 이거는 태아의 업의 영향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태아에게도 영향을 주지만 태아도 어머니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의 존재에 대해서도 그 태아 자체의 업을 굉장히 강조하는 태아의 업에 따라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도 되지만 어떠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하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불교의 가치관에서는 태교도 굉장히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적에 어떻게 뭐 입시 기도를 하고 이러는 것보다가 입퇴 전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가 좋은 인연이 내가 나와 좋은 인연의 아이가 입퇴되기를 바라는 기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연의 태아라고 또 제가 얘기를 하니까 하나 걸리는 것이 뭐냐면 불교에서 볼 적에는 그렇게 성취를 잘할 수 있는 것보다가 그 자체가 굉장히 수행이 될 수 있는 우리의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삶의 목표가 수행이라고 한다면 아기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전부 다 수행이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근데 수행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서로의 수행에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인 적에 바람직한 그 가족관계가 영위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나에게 굉장히 머리가 좋은 아이라든지 공부를 잘하는 아이라든지 잘생긴 아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와 인연이 만나서 같이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감히 조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제 업생이고 원생이고 그런 말을 합니다. 원생은 업생은 뭐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업생이죠. 자기 업대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근데 원생은 모든 걸 다 이룬 부처님께서는 그 아라한을 이루신 분께서는 어디로 태어나겠다 이런 거를 선택해서 갑니다.
그 밀린다 방화전에 아까 얘기했던 나가세나 존자의 경우에도 천상에서 부모를 선택해서 그 교화를 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원생이라고 하는데 원생의 자제는 원생으로 오는 분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다고 볼 수는 없고 굉장히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때로는 우리가 큰 스님들께서 저는 운호 스님도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일찍이 출가해서 그 한글 대장경 번역 사업을 계속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들은 바가 있고 많은 큰 스님께서 원생의 발언을 하시는 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원생을 하셨는지 어쨌는지 그건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말씀드릴 거는 그런 분들이 어쩌면 우리의 가까이에 우리의 자식으로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장애자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나를 속삭이는 모습으로 올 수도 있죠. 나를 수행시킬 수도 있고 또 본인의 수행의 과정으로 이 집을 택했을 수도 있고 우리 집안의 그 수행을 위해서 원생의 몸으로 오셨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그 이태 기도에 대해서 발언할 적에 그 자체가 우리가 공부 잘하는 사람, 잘생긴 사람 이런 차원을 좀 떠났으면 한다. 그런 생각도 더불어 드립니다. 그러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가르침이 있으신가 하면은 그 장로계 경이라는 경은 어떤 거냐면 부처님 당시에 이제 우리가 장로 그러면은 기독교적인 용어를 알잖아요. 장로 많이 얘기하니까 사실은 이제 불교의 용어지 오래된 용어인데 그분들께서 개송을 지으신 거예요. 개송을 지으신 건데 이 자체가 그 경의 수준으로서 인정할 만하다 해서 경으로 분류된 그런 경이 장로계, 장로니계 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사랑하는 외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그와 같이 어디서나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라. 우리가 외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베풀어라 하는 얘기는 경전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자식을 굉장히 가장 큰 사랑은 외아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그만큼 우리가 다른 중생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자녀 사랑은 뼈에 스미도록 깊은 자녀 사랑을 줘야 된다는 것을 경전에서 볼 수 있다. 육방예견에서도 사랑이 골수에 스며들도록 해줘야 된다. 정말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한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부모는 나를 믿는다. 이렇게 그 자녀가 느끼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장화음경에도 자야함이 뼛속 깊이 스며들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굉장히 상반된다고 느낄 수 있는 말씀, 어리석은 사람이 단장한 처와 자녀에 탐착하는 애욕은 튼튼하다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애욕은 깊고 튼튼한 감옥이니 벗어나기 어렵다고 한다. 애욕을 멀리하면 편안하다.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뒤에 좀 더 자세히 나오니까 어쨌든 불교에서는 자녀에 대한 집착을 경계합니다. 자식이라 해서 믿을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부처님의 그 친자식인 라울라가 태어났을 적에 자식이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라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라울라라는 말은 장애라는 뜻이라서 나에게 이제 장애물이 하나 생겼구나. 그러니까 자식은 장애물이다. 이렇게 보신 부처님의 그 생각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자식을 깊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 자식을 깊이 사랑해서 자식이 그 사랑을 골수에 느끼도록 골수 깊이 느끼도록 해야 되는데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그 과보호를 하지 마라. 그러지만 부모들이 과보호를 안 하려고 그래도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내가 사랑을 하는 태도가 그 과보호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걸 조절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로서 다음에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무아사상에서 본 자녀간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요. 무아사상이라고 하는 건 무아지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할 만한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우리가 책을 볼 때 무아지경에 빠져서 이 책을 아주 너무 재밌어서 무아지경에 빠졌어. 이런 거의 무아랑은 불교의 무아 사상은 다른 겁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 아들이다, 내 자식이다, 내 재물이다 이렇게 집착하지만 내가 나가 아닌데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어느 것을 자식이라고 얘기하겠느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그 무아 사상의 체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무아라는 사실을 이해함으로 해서 우리 존재가 어떤 아주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어떤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면 내 자식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존재에게도 사랑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무아를 좀 되새기고 해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윤회사상에서 자녀를 보면 어떨까? 윤회사상은 불교에서 새롭게 생긴 사상은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 그 나라에 있던 힌두교의 윤회사상이 있었는데 이 윤회사상을 부처님께서 전혀 거부하시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불교 그러면은 윤회사상과 무아사상을 생각하게 되는데 어떻게 윤회와 무아가 공존할 수 있을까 하는 게 학교에서는 큰 과제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두고 우리는 단지 무아사상도 받아들여야 되겠고 윤회사상으로 자식을 볼 때 흔히 이제 윤회사상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불교인들이 불교에서 윤회사상과 무아사상 그랬을 적에 불교에서 더 불교의 핵심적인 사상은 무아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회사상이라고 할 적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업으로서 그 윤회를 하기 때문에 다 인연의 화합으로 생긴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의 수, 무한히 윤회하는 과정에 우리가 만난 그 부모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대추씨만큼 쪼개는 숫자보다도 우리가 윤회에서 만난 부모의 수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부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승도 그렇고 나와 여러분도 부모와 자식으로 또 스승과 제자로 또는 뭐 여러 형태로 우리가 만났고 우리가 정말 미워하는 우리 속에 어떤 내면의 거부감을 가지는 어떤 사람도 분명히 우리의 부모였던 적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 일체 중생은 과거세에 반드시 나의 부모, 형제, 처자, 친족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증오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고자 할 적에 이 윤회사상을 생각하게 되면은 상당히 수련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양묘이신 마하파자파티께서도 최초의 비구니가 되시죠. 이분이 장로니계에서 전생에 저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모자로 아버지와 형, 조모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사물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깨달음의 경지를 등진 채 윤회했습니다. 그때 저는 저 거룩하신 스승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금생이야말로 최후의 몸이며 거듭 태어나는 윤회를 완전히 멸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양호께서도 득도하고 나서 보니까 부처님과 본인의 인연이 수도 없는 인과관계로 윤회하면서 만났던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데 금생이 최후의 몸이고 거듭 태어나는 윤회를 완전히 멸했습니다 하는 데서 우리는 이분이 특별한 부처님을 뵙게 됐고 부처님의 양보로서 수행을 잘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은 여자는 성불할 수 없다라든지 또는 금생에는 성불할 수 없다라든지 이런 데서는 우리가 성불 사례로서 여성으로서도 성불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다가는 올리지는 않았어요. 또 제가 신조로서 성불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올리지 않았는데 단지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말씀드릴 것은 그렇게 먼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처의 삶을 살면 말하자면 부처님이 행동하듯이 행동하면 그것이 부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
윤회 사상에서 볼 적에 모든 중생을 동일체로 보는 자녀관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경전에는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교육적, 도덕적, 경제적 의무를 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정리한 내용이고요. 부모는 5가지로 자녀에게 경친해야 된다 그랬어요. 경친. 상당히 그 존경을 하고 신하게 해야 되는데, 첫째, 자녀를 제어해서 악을 행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 가르치고 일러주어 그 착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거는 교육적이고 도덕적인 것이죠. 자애함이 뼛속 깊이 스며들게 하는 것이다. 이거 제가 아까 인용했었죠. 부모의 자애함을 자녀가 깊이 뼛속 깊이 느끼게 해야 하고, 자녀를 위한 선한 짝을 구하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아마 부모가 짝을 구해줬어야 되는가 봐요. 또 때에 따라서 그 쓰임을 되어주는 것이다. 이거는 부모에게 경제적 의무가 있다. 자녀의 그 쓰임새를 되어줄 의무가 있다. 그래서 저는 부모의 교육적, 도덕적, 경제적 의무가 있다라는 걸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보살심의 부모 자세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동대의 교훈에도 섭법이라는 것이 있죠. 섭수하는 거. 그런데 보살은 중생을 위해서 보살이 해야 될 거는 사서법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요. 보시섭, 애어섭, 이행섭, 동사섭. 그러니까 보시하고, 이거는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사서법을 써야 되는데, 보시를 해서 그 사람을 나의 쪽으로 오게 한다든지, 애어섭, 사랑스러운 말, 좋은 말을 한다든지, 이행섭, 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한다든지, 동사섭, 같은 일을 그 사람이 하고 말하자면 도둑질을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 도둑질을 하는 사람을 섭수할 적에는 처음에는 도둑질을 같이 하면서 이제 그런 가르침도 있는데, 여기서 이 내용을 다 그 교리적인 거로 설명드릴 건 없고요. 부모 자녀 관계의 측면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살이 중생에게 해야 되는 이 사서법의 초기 경전에서 이거를 볼 적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되는 걸로 설한대에서 발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중화안경에 거사자여 4가지 속사가 있다. 첫째, 은혜를 베푸며, 이것이 이제 보시섭, 정다운 말이다. 애어섭. 셋째, 이로운 행동이며 이행섭. 넷째, 이로움을 같이 하는 것이다. 동사섭. 이렇게 세상을 섭수하는 것이 마치 수레를 모는 것 같아. 만약에 세상에 섭수자 없으면 어머니는 그 자녀에게서 공양과 공경을 받을 수 없고, 아버지가 자녀에게도 마찬가지다. 만약 이 섭법이 있으면 큰 복을 얻고 멀리 비추기 햇빛 같아서 이익도 빠르고 드날리기도 빠르다.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 있어서 이 사서법이 대승 불교로 넘어와서 보살의 행동으로 되기 이전에 초기 단계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행해야 되는 가르침으로 부처님께서 설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할 적에, 저는 이제 아까 보았듯이 보시와 이해는 경제적인 의무라든지 교육적 의무라든지 이래서 부모의 당연한 그 의무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애어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칭찬하는 긍정적인 양육법, 우리가 칭찬요법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애어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건데, 자식을 칭찬하는 거, 우리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책 아시죠? 그런 책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좀 보도록 하세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고래가 막 이렇게 쇼를 하잖아요. 고래가 쇼를 하는데, 고래를 그 쇼를 하도록 가르치는 데는 절대 때려서는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그 행동주의적인 기법인데, 칭찬으로서 고래를 사랑해줘야 이 고래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 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를 어떻게 칭찬하는가. 근데 이제 사람에게 이 행동주의 기법에 이 칭찬요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건데 굉장히 이제 인간은 훨씬 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칭찬할 것이냐.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를 잘해라, 너 그러다가 어떻게 하겠니 이랬을 때 우리는 왜 칭찬이 더 효과가 있을까요? 뭐뭐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해도 된다는 거고, 요거를 해라, 요거는 너 참 잘했다라고 하는 거는 요거 하나만 칭찬하는 건데, 그런데도 그것이 효과가 있는 거죠. 불란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너 오늘 참 예쁘다 이러면 다들 웃으면서 어제는 미웠단 말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 칭찬을 들으면 기분은 좋은 거예요. 오늘 예쁘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제는 미웠단 말일 수도 있는데, 근데 칭찬이 그렇게 효과가 있는 거를 학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깐만요. 실패의 두려움에 대한 가설이라고 합니다. 실패의 두려움에 대한 가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잘 봐야지 이렇게 하면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칭찬을 했을 적에는 편안하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칭찬을 하면은 잘할 수 있느냐 하면은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잘할 수가 있는 거죠. 실패의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실패의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축구 할 적에 그 골이 들어왔을 적에 골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골키퍼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골키퍼가 내가 아까 왜 그랬지 잘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은 또 놓쳐요. 들어간 건 들어가는 거고 나는 잘할 수 있어 가지고 다음을 해야지 그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이 무엇을 할 적에도 이 자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시험을 보려면 잘하는 걸로 본인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칭찬은 어떤 식으로 칭찬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너 참 착해, 가서 뭐 하나 사올래? 이런 거는 이제 칭찬이 아닌 거예요.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알아채죠. 그러니까 칭찬은 특히 이제 저는 학생들끼리도 이제 칭찬하는 거에 대해서 연습을 하는데, 너는 굉장히 예뻐, 너는 참 롱다리야, 이런 거는 칭찬이 아니에요. 너는 참 롱다리야, 이런 건 칭찬이 아니라 너는 참 코디를 잘해, 이거는 칭찬이에요. 너는 옷을 굉장히 잘 매치시켜서 옷을 잘 입는다 라고 하는 거는 칭찬인데, 너는 롱다리야 이런 거는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그 상담을 하면서 집단 상담에서는 칭찬요법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장점을 써봅니다. 장점을 써보는데 이 장점을, 자기 장점을 처음에 쓰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한 억지로 써도 한 50개 써도 그 이상 쓰기가 어려워요. 헬렌 켈러는 뭐 몇백 개를 썼대죠. 자기의 장점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기의 손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뭐 이런 걸 저런 걸 다 쓰는데, 실제로 제가 그 어떤 사람을 상담하면서 자기 아이가 중학교 다니는 자기 아들과의 그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장점에 대해서 50가지를 써봐라 그랬더니 50가지 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에 대해서 썼던 거를 몇 가지를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썼는데, 그걸 갖고 가서 그날 그 아들에게 보여주니까 그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엄마가 내가 이런지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걷기를 좋아한다 이런 거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고서 방에 들어가더니 또 나와서 엄마 이거 나 책상 위에다 붙여놔도 되냐고. 그래서 붙여놔도 된다 그랬더니 또 조금 있다 나와서 내 친구 아무에게 엄마한테도 이걸 가르쳐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굉장히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칭찬요법은 효과가 확실한 거니까
실제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가족 속에서 모여서 이거를 할 적에는 칭찬 충격요법이라고 그래요. 하도 충격적으로 좋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장점을 써봐라 또는 자신의 장점을 써봐라 그럴 때하고 누구의 단점을 써봐라 그랬을 때하고 이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져요. 쓰고 나면.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부부 문제로 상담을 하러 왔을 적에 당신의 장점을 50가지를 써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정말 쓸 게 없다는 거죠. 단점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억지로 장점을 써와서 그 장점을 두 부부가 지금 이혼에 직면한 두 부부가 서로의 장점을 억지로 50가지를 써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면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아주 최상의 커플인 것처럼 느껴져요. 초기에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에어섭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가 자식에게 꼭 해야 되는데 너 굉장히 시험 잘 봤어, 너 굉장히 뭐 잘해 이런 칭찬이 아니라 시험을 못 봤을 때도 너 굉장히 노력했어 이렇게 과정을 칭찬하는 게 정말 좋은 칭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한 거 우리가 얘가 어떻게 성취해서 너는 뭐 정말 잘해서 뭐가 어떻구나 이게 아니라 걔가 잘하는 거 지금 현재 시험을 못 봤어도 그래도 너무 꿋꿋하잖아. 상당해. 정말 하루에 3가지씩 칭찬하라고 그러는데 꽤 어렵더라고요. 저도 연습을 해봤어요. 아이 키우면서 연습을 할 때 전 그럴 적에 너 정말 대단해 이렇게 하고 한번 안아주는 거죠. 근데 그 효과는 사실상 엄청납니다. 한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동사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이 하는 것, 자녀가 하는 것에 모두 다 동참할 수가 없잖아요. 이 동사섭은 요새 얘기하면은 공감요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아이의 정서적으로 공감해 주는 거. 근데 이제 정서적으로 공감해 주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연습만 하기 위해서 상담자들도 일주일씩 들어가서 이 연습을 해요. 쉽게 얘기해서 아이가 나 정말 너무 속상해. 나 이제 학교 안 다닐 거야. 그러면서 가방을 확 갖다 내던지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잘했다. 학교 안 다니면 너만 손해지. 나는 원장님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계시네요. 그러면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네. 어쩌려고 그러냐. 막 이렇게 야단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공감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너 속상한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학교에서 너 속상한 일이 있었구나. 이런 거예요. 근데 아이가 나 이 세상에서 엄마 제일 싫어. 이러면 그런 얘기 하기도 하죠. 이 세상에서 나 아빠가 제일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너 싫어. 이러면 빵점인 거예요. 아이 정서를 너 엄마한테 화 많이 났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참 쉬워요. 아이가 엄마나 아빠를 떠나고자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가 너무너무 그러면 나 내일 학교 안 갈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너 속상한 일이 있었구나 이러면 오늘 뭐 어쩌고 어쨌는데 뭐 막 이렇게 얘기해. 학교 안 간다는 거는 그냥 자기가 안 가고 싶다라고 표현한 것일 뿐인 거죠. 그 아이의 정서를 공감해 줘야 되는데 이게는 요새는 기업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스튜어디스 교육에도 어떤 게 있냐면은 티켓을 어떤 사람이 샀어요. 비행기 티켓을 샀는데 이 사람이 환불을 했어요. 환불을 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사정이 바뀌어서 그거를 또 사야만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고 와서 그걸 다시 달라. 이런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이 사람한테 막 가르치듯이 당신이 왜 그랬어요? 당신이 그랬으니까 했지. 날 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런 지역에 같이 그 사람하고 반박을 뛰는 거야.
참 중요하고 당신 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다른 에어라인 알아봐 줄까요? 요다운 비행기는 안 될까요? 어쩔까요?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뭐 이렇게 하지요 뭐. 그렇게 하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동사섭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본인의 것으로 체득하면 너무 쉽고 저절로 일이 다 해결이 돼요. 친구가 너 시간 있니? 그러면 나 시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너 무슨 일 있어? 이러면 그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려는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자녀뿐 아니라 인간관계를 하는 데서 요새는 공감의 힘이라는 거 이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원래는 제가 5분짜리 DVD를 갖고 와서 아이들을 어떻게 이 공감을 하게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있는데 시간 관계상 안 갖고 왔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연평도 사건이라든지 북한에 이런 도발의 사건이 일어났을 적에 거기에 어떻게 공감을 해주느냐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성추행을 한다든가 굉장히 사회의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뇌의 그 부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추행을 하는 사람들이 상대가 얼마나 괴로울까 이거를 알면 성추행을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뇌의 공감을 관장하는 부위가 발달하지 않은 거는 집에서의 그 공감 능력에 대한 거를 보여주지 못했고 본인이 그런 공감을 못 받아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나도 우리 막 홍수가 나서 어떤 사람들이 플라스틱 통에 타고 막 이렇게 억지로 막 이렇게 가는 걸 보고 어떤 집에 갔는데 그 집의 아이들이 야 재밌겠다 막 이러고 웃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그 부모는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이런 거를 그거를 재밌겠다 지금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떤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적에 아이를 시켜서 ARS라도 돌려서 얼마라도 보시를 하게 하면 아이가 정말 이런 어떤 감정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겠구나. 말하자면 찜질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까를 다시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아이들과 같이 그 경험을 나누는 거. 나 혼자 하고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나누는 것. 이런 거가 아이들의 그 정서 공감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아주 부모의 좋은 그 교육 방법이고 아이가 이 사회에서 건전하고 그 보살심을 가진 사회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는 보시하고 이행은 잘하는데 에어섭하고 동사섭을 좀 우리가 많이 그 가슴에 새기면 상당히 그 자녀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부처님의 가르친 대로 우리 자녀가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경전해 보이는 훌륭한 부모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을 적에 자녀에 대해서 애착을 극복한 부모, 우리가 자녀를 깊이 사랑하지만 자녀에게 애착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애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 어떤 대상에게 접촉하려는 성향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정서적 유대예요. 이걸 애착이라고 하는데 이 애착은 우리는 불교에서 애착이라고 하는데 애착은 극복되어야 할 것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인데 어린 시절에 누구나 다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애착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 애착을 경험해야 정상적인 인간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이거의 예가 뭐냐면 낯가림이에요. 낯가림을 하지 않고 아무나에게 간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렇죠? 낯가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가까워지는 경험을 애착을 하는 경험을 해봄으로 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할 줄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이성에게 어떤 애착을 느끼잖아요. 사랑이라고 나이가 들어서 할 적에 요새 이제 사랑이라는 용어가 하도 이제 그 퇴색을 하니까 사랑을 학문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인기 낭만적 애착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인기 낭만적 애착. 그래서 그 사람 아니면 안 되겠는 거죠. 그 사람 아니면 안 되겠는 건데 이 애착을 그 사람 아니면 안 되겠는 이 애착이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떠날 수 없어서 그 사람을 직장에도 못 가게 한다든지 어디에도 못 나가게 한다든지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의처증이라든지 의부증 아니겠어요? 그게 애착을 잘하는 걸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학자들이 연구할 적에 이 애착 실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기가 이제 한 2살 남짓된 아기를 장난감이 많은 방에 데리고 가요. 그러면 장난감이 많은 방에 데리고 가서 엄마가 그 아이 안고 거기를 가서 보면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놀려고 하잖아요. 엄마가 슬그머니 빠져나와요. 아이 모르게 슬그머니 빠져나와. 그러면 아이가 엄마가 없다는 것을 보면 울잖아요. 엄마가 울고 조금 있다가 엄마가 들어가요. 그랬을 적에 그 엄마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을 보고 애착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가는데도 아이가 안 오는 게 애착 형성이 잘 된 건 아니에요. 그럼 분명히 아이는 엄마에 대해서 나는 당신을 믿었는데 나를 냅두고 그냥 가는 게 어딨냐 이렇게 하고 이제 울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왔을 때 엄마한테 당신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잠시 그 분을 사귄 뒤에 다시 놓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그래 이제 안 갈게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를 믿고 다시 놓을 수 있어야 이것을 안정애착이라고 그래요. 근데 미국이나 한국의 경우에 안정애착이 한 65%로 통계가 나와 있고 그 안정애착이 아닌 사람은 불안정애착인데 불안정애착은 유형이 3가지가 있어요. 저항이라고 하는 엄마가 있으나 없으나 별 상관이 없어. 당신이 나가든 뭐 별로 또 장난감이 있어도 놀지를 못해. 불안해서 엄마를 붙잡고 못 놀아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안정애착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뼛속 깊이 사랑을 주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됐을 적에는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직장에 어떤 여성과 남편이 사진을 찍었다고 할 적에 그 여성이 이쁘거나 그 여성이 어떻거나 이것보다도 가장 문제는 뭐냐면 나와 남편과의 관계가 애착관계 형성이 어떠냐 하는 거죠. 당신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관계 형성이 확실하게 돼 있으면 그런 사람과 사진을 찍었든 무슨 프로젝트를 위해서 밤을 새든 우리가 믿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남편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적에 자식과 안정애착을 형성한 사람이 나중에 결혼할 적에 배우자와의 관계가 원만하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통계로 나와 있지요. 내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부처님이 얘기하신 애착을 극복한다고 하는 것이 애착을 극복하니까 냉정하게 하고 스킨십도 하지 말고 아이에게 매정하게 대해라 이게 아니라 뼛속 깊이 사랑을 느끼게 하고 신뢰관계를 형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신뢰관계 형성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빌리고 다음에 줄게 그러고 안 준다든지 엄마가 어디 나갈 일이 있을 적에 나 병원에 갔다 온다 이렇게 하고 가서 금방 올게 이렇게 하고 안 온다든지 이런 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 것, 신뢰관계 형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만족 지연 능력이라는 거예요. 만족 지연 능력. 만족을 지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적에 그 사람은 그 만족을 지연하면서 뭔가를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열반 적정이라는 어떤 목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적에 우리는 어떤 그 고통이라고
여길 수도 있는 어떤 수행의 과정을 힘들지 않게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교육방송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아이에게 사탕을 하나 주고 네가 이 사탕을 먹는 거를 1시간까지 참을 수, 사탕 아무것도 없이 사탕 하나만 딱 주고 이 아무것도 요 한 시간 동안 뭐 한 30분 동안 이 사탕을 안 먹고 있으면 내가 와서 사탕을 2개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30분 동안 그거를 참을 수 있는 아이와 참을 수 없는 아이의 차이가 뭐냐. 참을 수 있는 아이는 만족을 지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만족을 지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만족을 지연할 수 있는 이 아이가 굉장히 사회적인 성취도 잘하고 일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만족 지연 능력을 키우려고 할 적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부모의 신뢰감인 것이에요. 부모가 다음에 2개 줄게 이랬을 때 분명히 2개를 줘야 되는 거죠. 엄마가 이거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해놓고 잊어버리고 흐지부지 했어요. 너 어디 들어가면 뭐 해줄게 그러고서는 안 해줬어. 이런 데서 이제 신뢰감이 무너지는 거죠. 분명한 거는 우리 부모는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나를 지지해 줄 거야 라든지 또는 약속한 거는 반드시 지켜 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만족을 지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가 그 아이에게도 굉장히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 지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모 자식 관계뿐 아니라 부부 관계도 그렇고 대인 관계도 그렇고 어떤 그 약속을 잘 지킨다든지 신뢰감을 갖게 하면 그 사람이 믿어줘서 이 관계를 오랫동안 끌고 갈 수도 있고 우리는 불법에 대해서도 이거는 소용없는 것이야. 이거 너무 힘들어서 포기해야 되겠어. 이것이 아니라 꿋꿋한 수행력을 가질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애착 극복하는 거는 어떻게 애착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를 부처님의 사례를 보면은 바시티베군의 경우는 넘고 이 비사카 부인의 경우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부처님 당시에 이제 그 비사카 부인이 찾아왔는데 이 손자가 죽었다는 거죠. 손자가 죽어서 이분이 울면서 어쨌든 젖은 몸으로 나타났어요. 이랬을 적에 부처님은 상담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거를 토로하게 되면 전혀 상황을 확 바꾸는 힘이 있으셔요. 어떤 상황을 어떻게 바꾸시냐면은 너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주 많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얘기해서 너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좋겠냐. 너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이 마을, 지금 살고 있는 이 마을, 사바티 마을의 모든 사람과 너가 그 사랑하는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적에 더욱 좋지요.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이렇게 해서 상황 전환을 확 바꿔보고 그렇다면 오늘 이 시에는 사바티에는 몇 명이나 죽었겠느냐 매일 몇 명이나 죽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글쎄 몇 명이 죽겠는지 글쎄 한 10명이 될지요 20명이 될지요 적어도 1명 이상은 죽었겠지요. 이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너는 매일 그렇게 울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매일 슬퍼야만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울다가 얼굴이 밝아졌다는 건데 여러분들 속으로 얼마나 이것이 전달됐는지 제가 어쨌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만큼 전달은 못하겠습니다만은 부처님은 그때 상황에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게 그러면 너는 사랑하는 손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구나. 그러면 이 마을만큼 많으면 좋겠느냐. 그래 좋겠다. 그럼 너는 매일 울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이 확 깨쳐요. 확 깨쳐서 그 집착이 많을수록 고통이 많은 거군요 라는 그 사실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많이 가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하는 거가 괴로움이다. 애착을 가진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에게 고통은 끝이 없다. 그런 가르침이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고 불교에서 애착을 극복하는 것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포커싱 세라피라고 하는 그 서양에서 발달한 상담법인데, 여기서도 건강한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죠. 자식하고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그렇고, 우리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래서 당신의 슬프가 어떤 냄새인지 알고 싶으면 거리를 두고 냄새를 맡아야 더 잘 맡을 수 있다.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얘기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인격적인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자식에게 대해서도 부부 사이에도 친족 간에도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자녀를 진리의 길로 이끄는 부모는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부처님의 이 아들인 라울라 비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은 나를 행복한 라울라라고 부른다. 나는 두 가지 행운을 누리고 있다. 하나는 내가 붓다의 제자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일체의 도리를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라울라가 나는 붓다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우리와 똑같은 붓다의 제자라는 것에 우리가 좀 명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라울라도 부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이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라울라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그래서 진리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스스로의 자아완성에 주력하는 부모, 여러분들처럼 많은 그 부모님이 스스로의 공부를 위해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신 것이 자식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것 자체가 유능한 부모가 되는 데는 건강한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죠. 건강한 부모가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듣고 갔을 적에 자식에게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면, 와서 지금 집에서 떨어져서 와서 이런 그 수행을 하는 것 자체가 가족관계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유능한 성숙하고 유능한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이 내 주변을 밝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 넘어가겠어요. 마지막으로 자녀 역할과 그 효의 의미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는 그 전통적으로 효라고 하는 것이 그 유교적인 효는 이제 그 부모의 이 말을 잘 듣는 것, 순종하는 것, 순종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불교적인 효의 의미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를 법 가운데 머무르게 하면 다소 보온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부처님 자신이 부모의 말을 들었나요? 아버지가 그렇게 출가하지 말라 그랬는데 출가하셨어요. 들어오라고 하셨는데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유교 쪽에서는 부처님은 불효자라고 그 매도를 했었죠. 그랬는데 불교적인 효의 의미는 뭐냐면은, 부모가, 자식이 부모보다 더 믿음이나 계획이나 보시나 지혜가 있을 때, 자식이 더 클 때 그것이 바로 효다. 이런 거, 종교적인 어떤 그 효의 개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붓다의 양모께서도 당신의 아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괴로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당신께 예배드립니다 하고 최고의 그 찬사를 아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므로 해서 부처님이 최상의 효자라는 그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자면 불교적인 효의 의미는 자식을 내 말을 잘 듣는, 너 커서 뭐가 될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이 바른 길로 가는 것, 바른 길로 가서 부모보다 더 수승한 자식이 되는 것이 효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적에 상당한 위인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거가 여러분에게 좀 위로가 될까요? 그 부모의 말대로 하면은 아동화가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자식들이 어떤가? 그냥 건강한 소시민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거죠.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크게 거스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이 바른 길을 가고자 할 적에는 자기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보다 더 수승한 불제자가 된다면 그것이 최고의 효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 수행 잘 하시고, 가족이 다 함께 자식이 수행하는데 내가 보탬이 되는 부모가 되기 바라고, 우리 자신도 수행 잘해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